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행 그 과정 중에서 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이야기죠. 이 말씀, 오늘 읽은 저희 말씀과 지난주에 보았던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사이에 하나의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의 막바지 지역에 다다랐을 때 죽음과 부활을 이르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과 이 내용이 앞뒤의 문맥을 연결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 동쪽인 위에서 내려올 때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많이 숙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36km 정도라면은 우리 교회에서 따지자면은 여기서 바로 올림픽대로로 나가서 간다고 하면은 팔당대교까지가 약 36km 정도 되고요. 직선거리로 따지자면은 양수리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저녁이나 밤늦게 도착할 수 있겠죠. 걸어서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 이 여리고에서 자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야기가 이제 여리고까지 온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는 이 내용이 가운데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18장 18절에 있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온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라고 하셨죠.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그 대답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했던 내용이 말했던 것이 그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아니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부자와 달리 그걸 다 팔고 쫓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현세에 몇 배나 보상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또한 이 죽음과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마치 지금 곧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장 11절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당장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해하던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방식은 고통이나 질병 같은 고통이나 어떤 전쟁 같은 것이 아니고 단박에 주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해서 악인들을 싹 다 물리치고 완전히 평탄 작업이 끝난 그리고 평화가 유지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의 막바지에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인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핏 짐작이 되시죠? 제자들 역시도 이 맹인처럼 영적으로는 눈이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과 이 부자 관리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사건을 가운데 두고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과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걸 물었던 사람이고요. 맹인은 결코 혼자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야 했던,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부자 관리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구원에 관한 것을 묻지만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맹인을 찾아오셨지만 문맥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쳐 가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니까 맹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올 것을 짐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리고 많이 지나가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맥상에서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맹인은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앞에부터 증언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물론 1장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이를 네가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다윗의 왕위를 가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심으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천사를 통한 이야기였고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곳은 여기 18장이 처음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힘차게 외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외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앞서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앞서가던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미 15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어서 조용하게 합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봐서 앞서가는 자들은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걸 누가가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열거나 아니면 자신들도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라도 된 것 마냥,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앞서갔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때 잠잠하라고 꾸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예수님은 이 맹인이 목적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이 사람의 외침을 듣고, 그것도 2번씩이나 외치는 것을 듣고 멈추어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 사람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만일 이분이 메시아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적선해 주기를 원했겠죠. 돈을 필요로 했겠죠. 먹고 살아야 되는,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닌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17장 사건하고 다시 겹치는 걸 보게 됩니다. 17장의 나병 환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 돌아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돌아오지 않은 9명들도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선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가진 믿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맹인도 똑같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와 이 맹인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믿고 또 알고 그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내용과 백성이 그것을 보고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병 환자도 돌아올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여기서 이 사람이 본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와 43절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라고 했을 때 본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본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하는 단어와 곧 보게 되어 라는 단어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문맥상에서 봤을 때는 이 단어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나볼레플라라는 단어인데 다시 본다라는 뜻이 좀 더 강하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라는 뜻이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원문상으로 하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은 주저없이 보는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는 거요. 이렇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다시 보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는 이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죽음과 부활을 올바로 다시 볼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눈을 떠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때는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올바로 다 깨닫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나 이 맹인이나 다들 그 눈이 떠여져야만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릅니다. 다만 그 오심을 정확히 다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부자 관리와 맹인의 어떤 면에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었고, 이 지금 맹인은 스스로는 절대 찾아갈 수 없는 그 맹인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만으로, 즉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어디 계신지도 알 수도 없는 그에게 단지 스쳐 지나갈 뿐인 이 찰나의 순간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절대로 그분을 놓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꾸짖고 외치는데도, 잠잠하라고 말하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갈 수 없었던 그 위치였음에도, 단지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이 맹인은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발로 찾아왔던 부자 관리는 오히려 근심거리만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과연 이 제자들 같은 모습,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르던 자리에서 아는 자리, 그리고 믿음 없던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는 자리, 그리고 믿는 자리로 나온 것이 지금 이 앞서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는 한 듯이, 그리고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들여오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일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의 후반부에 이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재조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오심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을까? 지금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의미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죄를 위해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라는 식의 그렇게 피상적인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앞서가는 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잠깐 맹인이었다가 이제 눈을 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여전히 이 맹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맹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이제 눈뜬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뜬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앞서가는 자들,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는 눈을 떴고 이제는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자만한,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린 믿음, 기도, 간구, 회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이 맹인처럼 단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맹인의 위치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행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눈을 떴다 안 떴다의 구별로 단순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맹인인 것처럼 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은혜가 없으면 한 발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다시 봐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또다시 넘어질 때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고 보인다고 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꼭 붙잡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주님 나라를 이 땅에 들여오는 데 일조라도 하는, 자기가 무엇인가라도 하나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나 앞서가는 자들처럼 똑같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맹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앞서가는 자들은 본인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라도 대단히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맹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 걸리적거리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키우고 이 모집하는 일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주님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주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쓸만한 사람, 유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이고 나서도 똑같고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곳이 교회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이제 눈뜬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이며 또 주님에 대한 헌신이며 사랑의 표현들인 것이지 조건과 의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빈 마음 빈손으로 왔을 때 그들의 심령에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교회는 그 고백으로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지, 뭘 더 했고 뭘 잘했고를 자랑하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알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가난하며 빈 마음과 빈손으로 서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유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건 그의 심령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가진 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서가는 자들처럼 마치 스스로가 주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고 이 맹인과 같은 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맹인들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리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역시도 그 질문이 무엇이든 그것이 삶의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해답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맹인이 되어 부르짖는 나를 찾아 나에게 온 것인데 내가 맹인인 것을 모르기에 이제는 마치 맹인이 아닌 것처럼 맹인인 것을 모르기에 외쳐 부르지도 않는 것이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서는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처럼 무엇을 해야 마치 주님 앞에 더 무언가를 얹을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하려는 것은 진심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마음을 가진 우리의 현 상태, 실제적으로 내가 눈을 뜨고 있는가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가 돼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부자 관리가 아니라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날마다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주님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요. 주님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지체로 삼으시며 자신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나는 부자 관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아직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날마다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런 면에서 나는 부자 관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아직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치 제자들처럼 앞서가는 자들처럼 주님과 동행은 하고 있지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알기를 원치 않고 단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나라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히 보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주의 길을 비로소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맹인과 같은 자리에서부터 말이죠. 그건 슬픈 일도 아니며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과 절망적인 위치가 우리에게는 마냥 슬프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정확히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은혜의 시작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잠시 이 제자들이나 앞서가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맹인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금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인정과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믿음의 도전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